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올 겨울 들어서 오늘 아마 최고 추운 날일 거예요. 영하 1도까지 새벽에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막상 저는 엄청 추울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아침에 나가 보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생각보다 덥지는 않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보내야 산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보내야 산다. 저희 구석에 있다가 여기로 오니까 저는 더 좋네요. 어, 더 좋아요. 자,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 유대인들의 절기. 근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다. 누구의 절기다? 하나님의 절기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구주로 삼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절기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도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나팔절까지 이렇게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대속죄절, 대속죄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에 보면 제목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속죄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일에 대해서 이 16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3절에서 8절까지 읽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한 고난을 홀로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무엇을 흘리셨어요? 악한 보혈 예수님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가 지금 대강절이라고 대림절이라서 우리 성탄절 전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대림절 3주간 3주 차가 시작되는 그러한 주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속죄일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핵심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용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인된 우리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용서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재속함을 받아서 속죄함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속죄일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다룹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 관점, 유대교의 관점에서나 의미와 차이가 조금씩은 있긴 하겠지만 그 아까 전에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의 그 용서하심과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 핵심. 히브리어로 이 속죄일이 뭐냐면 욤키프르라고 해요. 속죄의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욤키프르. 따라해볼까요? 욤키프르. 예. 레위기 16장에 오늘 읽었던 나오는 율법에 따라서 이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인 이 아론에게 처음에 이제 알려주셨죠. 아론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아론이 죽고 난 뒤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특별한 의식을 집행합니다. 어떤 의식을 집행하냐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속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희생제물이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는 수소 한 마리, 의미 없는 수소 한 마리.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2마리의 염소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장에서도 보면 수소 한 마리와 염소 2마리가 나오죠. 자, 이 속죄일은 우리가 보는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항상 지켜집니다. 올해는 10월 10 며칠이었나 그때가 아마 속죄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때에 무엇을 하냐? 수소 한 마리는 대제사장들의 죄를 위해서
먼저 성직자 자신이 먼저 대속함을 받기 위해서 수소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두 마리의 염소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하고, 다른 한 마리는 아까 전에 우리가 마지막 절에 읽었을 거거든요.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 수염소 두 마리를 넣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어디에게 바칠? 아사셀에게 바칠. 그러니까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숫염소고, 한 마리는 누구에게 바친다고요? 아사셀에게 바친다고요. 제가 토라 포션 하면서 아마 그때 아사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을 건데 자세히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이 아사셀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려고 하는데, 두 마리 염소 가운데서 한 마리는 제비 뽑아서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바치고, 또 한 마리는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아사셀에게 바칩니다. 이 아사셀 광야로 내보내거든요. 이 아사셀은 뭐냐면 마귀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사셀에게 보내는 이 염소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마귀에게 보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염소를 강야 가운데로 홀로 내보내요. 그런데 아사셀을 섬기기 위해서, 사탄을 숭배하기 위해서 이 수염소를 바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면. 왜?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 누구에게 바친다고 했죠? 첫 번째 하나님께 바치고, 한 마리는 누구에게? 아사셀에게 바친다 생각하니까 마치 이 아사셀에게 바치는 염소가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사단으로부터 왔잖아요. 그죠? 그러하기 때문에 염소에게 그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전가시켜서 다시 돌려보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그 죄가 머무르지 않도록 누구에게 다시 보내는 거예요? 아사셀에게, 사탄에게 보내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잖아요. 그런데 죄를 속하기 위해서도 제물을 바치죠. 그 가운데 할 때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요? 죄를 구하는 사람의 백성의 머리에 손을 얹이죠. 그리고 그 당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져온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해요.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아사셀 염소에게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켰다가 생각하고 그 죄를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기 때문에 이 아사셀의 염소는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제 강야로 혼자 보내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게 만들었어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이거는 유대인들의 관점인 거고, 자, 또 하나의 관점 뭐냐? 우리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아사셀이라는 이 단어, 이 명사가 아니라 아즈와 아젤이라는 합성어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아사셀 히브리식 발음이 뭐냐면 아자젤이에요. 그런데 아즈는 염소고 아젤은 내보내다, 쫓아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자젤 염소는 뭐냐면 밖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내보내다, 쫓아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염소가. 근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염소를 밖으로 쫓는다는 거고, 아까 처음에 말했다는 거는 이 아사셀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다시 돌려보낸다는 거. 그런데 어찌됐든 이 두 가지 해석의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핵심이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이스라엘 진영에 머무르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보낸다는 거예요. 내쫓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특별히 이날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또한 백성들 사이에 회개하는 그러한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날을. 그래서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 이스라엘의 죄까지 모조리 용서를 구하는 날로 지키는 게 이 바로 대속죄절,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지금 바치지 않잖아요. 우리 진주에서 멀리서 오잖아. 진주에서 올 때부터 염소 한 마리를 데리고 온다 생각해봐. 아니 승차 거부당할 건 지금 같으면. 그러니까 매일같이 민영이도 저기 아티움에서 염소 한 마리 끌고 온다 생각해봐. 뭐 그 40층 뭐 그 엘리베이터 타서 타면 사람들 이상 쳐다보겠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이제는 그런 제사 의식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속죄일에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은 뭐 한다고 이날 하루?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지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회개를 통해서 이 대속죄를 기념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속죄일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 아니면 주일에 설교하는 것도 사실 잘 없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우리가 봤던 7절이라든지 나팔절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죄에 대해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돼요. 이 대속죄는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희생, 그것이 성취된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내보냈다라면 이제는 단번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이게 성취된 사건인 거예요. 대속죄.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다른 제사장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는 자기 자신을 바쳐서 단번에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년마다 대속죄일을 사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대속죄일의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년 대속죄일을 의무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매일 혹은 매주 대속죄일처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뭐부터 먼저 하십니까? 기도부터 하시죠.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여러분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있고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뭐 합니까?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지키는 게 아니라 매일 내가 자기 전 혹은 하루를 시작할 때 혹은 매주 아니 3일에 한 번 우리 수요일 와서 매일같이 대속죄를 지키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내 가운데서 무엇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쫓아내다라는 개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엇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는데 씻겨졌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씻겨져야 되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같이 죄를 짓는다면 염소 수없이 잡아야 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더 이상 염소를 잡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비용이 얼마나 절감됩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죄를 자복한다. 자복이 뭐냐면 내 죄를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자복이에요. 그다음에 이 자복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뭐 해야 되냐면 기억해야 돼요. 오늘 염소 2마리가 필요했는데 염소가 1마리 있어가지고 얼마나 염소 소리가 나죠.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의 감사가 날마다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대속죄의 핵심이 뭐예요? 죄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시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게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바로 이 대속의 개념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자복이요. 나를 비롯해서 뿐만이 아니라 가정으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자복하는 회개가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대속죄를 지키면서 먼저 누가 회개한 줄 아세요? 대제사장들이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하는데 앞장서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그 죄가 진영에 머물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내 안에 혹은 내 사랑하는 가족 안에 가정 안에 이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뜻이 있지 않도록 떠나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래서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속죄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그 진영에 머물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노동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레위기서 23장 한번 뒤로 한번 가보실래요? 26절부터 이 속죄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28절부터 한번 볼까요? 28절 23장 28절 레위기 우리 오늘 보고 있는 레위기 23장 네, 찾나요? 한번 28절부터 봅시다. 시작. 이날은 속죄일 곧 주 너희의 하나님에서 속죄의 예식을 올리는 날이므로 이날 하루 동안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자, 뭐 해서 안 된다고요?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2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날에 고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두 번째 뭐예요? 이날에 무엇을 해야 된대요? 고행을 해야 된대요. 좀 쉽게 말할게요. 개혁 개정에 보면 이렇게 자신을 괴롭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다른 안식이라든지 이때 안식일 준비 전에 뭐 때문에 제일 바빠요? 안식일 동안 먹을 그 음식을 하기 위해서 바쁘거든요. 근데 이날은요. 뭐 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서 나 자신을 먼저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괴롭게. 스스로를 고통을 주는 거예요. 대속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안식을 지킬 때 안식일 준비할 때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날만큼은 모든 음식을 끊고 먹지 않으면서 자신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도 이러한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4차 중동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권사님은 어렸을 때 4차 중동 전쟁인데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욤 키프루 전쟁이라고 해요. 아까 대속죄일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욤 키프루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왜 욤 키프루냐면 1973년 10월 6일이 무슨 날이었냐면 바로 대속죄일이었어요. 이때 이집트와 시리아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기습했던 날이에요. 결국에는 이집트도 그렇고 시리아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엄청난 피해들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와 시리아의 공격 실패로 끝났어요. 소전 박살이 났어요. 근데 왜 이 전쟁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절기를 통해서 뭐 하신다?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스라엘과 지금 저기 하마스가 했을 때도 언제 터졌냐? 나팔절 하루 전 이게 터져가지고 1년이 벌써 지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일 때 절기일 때 일하시거든요. 우리에게도 지금 이 절기를 보게 하시는 것 우리 좀 어렵지만 이 절기를 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나팔전이 무슨 의미였어요? 우리가 소리를 내는 거였어요. 나팔을 부는데 어떠한 소리를 내냐? 하나님께 저희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떠나가지 마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팔을 불 때 다시 나팔을 불 때는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나팔이 불려질 텐데 그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속죄일은 이 속죄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더러운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떠나보내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시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며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깨어나기를 원하세요. 나라의 상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가정의 상을 바라보며 내 개인의 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깨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음식 먹으며 또 빠른 5G 이제는 좀 있으면 6G가 나올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5G 스마트폰을 쓰면서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잖아요. 뭐 비행기 티켓팅도 되고 요새는 식당 테이블링 어플 그쪽 식당에만 있으면 휴대폰으로 테이블링 해가지고 가서 조금 덜 기다리는 수고도 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때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평양에서 일어난 1907년 이 대부흥운동 그 먼저 1903년에 일어났던 원산 부흥운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좁은 이 조선이란 나라, 이 조선이란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선이란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는 신분 기천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장로가 먼저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부끄러운 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자복해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계에서는 그래서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경제 부흥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난 이 땅, 극적인 세계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비자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강대국이라는 것을 세계로 나가면 알 수 있죠.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뭐 5손가락 안이 되나? 예, 그게 있어요. 부류가 있어요. 우리가 B그룹인가? 그러니까 몇 개국 빼고는 다 갈 수 있어요. 비자 없이. 얼마나 큰 나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나라의 국민들의 엄청난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기독교인들의 눈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나라는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일본이 일제 강점기 때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썼던 재정 가운데 거의 70%가 무엇으로 쓰여진지 아세요? 어떻게 알았어? 길거리 똥 치우는 데 썼대요. 그만큼 더러운 나라였어요.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못 사니까 당연히 국민도 못 사는 국민들이었겠죠. 믿는 자들 또한 가난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극적으로 우리나라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강조했냐? 우리가 매달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침으로 저녁으로 열심히 일해야만 했어요. 이게 대한민국을 성장시킨 원동력이었어요. 한국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장했습니다. 건물도 커졌습니다. 근데 커진 만큼 우리나라가 받은 이 복음의 축복을 세계를 향해 보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처럼.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파송했더니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기, 조금씩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어두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고쳐가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훼손시키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저희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다음 세대 때는 하나님 맞이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설 수 있는 땅이 되어야 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나라에 마약이 혹은 법이 무너져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먼저 내보내야 할 시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재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라도 회개하는 시간,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연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실 때 대한민국의 기도원들 모든 가득 찼습니다. 연말이 되면, 연초가 되면, 연말 연초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한 해를 마무리했고 또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제가 개척을 하고 처음에 이제 기도원들을 막 올라가고 할 때, 목사 안수 받고 처음 20일 금식 기도 올라가고 하는 그 시즌에 기도원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 그리고 올해 기도원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것이, 그래서 이 땅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
타국에서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할렐루야. 타국에서도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 나갈 때에 다시 돌아와 성벽을 건축하게 했고, 학계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고 내 형편이 낫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찬양 부르는 가운데 오늘 부르지 않았는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그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속죄함 받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나만 그렇게 있다고 좋아하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복음의 가치는요, 나만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나눌 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나누는 대속 일을 여러분들 하루하루 보내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울하게 살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제일 싫어하는 창 있잖아요. 뭐고? 우리 연약합니다. 많이 날마다 무너집니다. 이런 창 제일 싫어하는. 여러분, 대속 이 개념 때문에 매일같이 죄인같이 막 우울하게 보내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 더러운 거 떠나보내고, 할렐루야, 다시 내가 서서 시식하게 용감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죄가 나를 넘어서면 내가 우울하게 되고 내가 갇히게 되고 스스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떠나보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속죄함 받읍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떠나보냅시다. 아멘.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어질 예수님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 붙잡고